제가 나중에 참 큰 간증거리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못 드리고 비밀입니다. 하나님하고 저만 아는 비밀인데 나중에 제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참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참 평안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스크립트에는 사실 제가 드리지 못해서 일단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 대통령 선거를 이제 저도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미국 분들이 마음에 정말 지금 평안이 있을까? 왜 그 생각을 저도 먼저 늘 했지만은 과연 대통령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어디 있나? 지금 힐러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추러스할 수 있나? 근데 많은 분들 이제 두 분이 올라왔으니까 어느 분이 되든 되시겠죠. 제가 아시아 경제 이지은 기자가 쓴 아티클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사이의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미국 경제를 오히려 해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CNBC 방송이 2일 보도했다. CNBC 방송이 최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가 대통령 선거가 미국의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문가들은 하반기 미국 경제가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이 예상마저도 선거 전 때문에 어긋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적으로도 저희들이 참 평안이 때로는 없는 때들이 있지만은 정치적으로도 참 평안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I've been talking about the presidential candidate Donald Trump and Hillary Clinton. That a lot of majority of the American people that worry about the future of United States, because I personally myself was worrying about their credibility. So I don't know how it's going to turn out in later, but today's sermon title is a true peace. Well, what is my peace about the United States? What is my peace about my life? That's what I was thinking about that. 어떤 성실하고 유명한 청년이 그의 생을 통해서 꼭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적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건강 중요하죠. 두 번째는 재물이고, 세 번째는 뛰어난 외모고, 네 번째는 재능이고, 다섯 번째는 권력이고, 여섯 번째는 명예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그가 존경하는 경험 많으신 어른을 찾아가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어른은 청년이 적어온 목록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게, 자네가 여기 적어온 것들은 훌륭한 계획들이야. 그리고 일리 있는 목록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그러나 자네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 그것이 없으면 자네의 소유는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르신, 제가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이 청년이 묻자 노인은 연필로 청년이 써온 목록을 쫙 걷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마음의 평화. 그거 딱 한 단어. 두 단어입니까? 마음의 평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이 청년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은 나중에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써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수백만 부가 팔렸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슈아 리버맨. 아마 유명한 사람인데요. 조슈아 리버맨. 한번 기회 되시면 책 사서 읽어보시고 저 좀 빌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람은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20장의 배경을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아마도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무덤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셨다는 사실을 알렸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또 보이셨죠. 도마는 내가 꼭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또 만져봐서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여러분들 참 평안을 어디서 찾으세요? 참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어느 사관님이나 어느 목사님이나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경험을 해보세요. 경험을 해보시면 알아. 정말 참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올인 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다 드려보세요.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걸어보세요. 나에게 정말 참 평안이 임하나 임하지 않나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때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에서 고백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몰두할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할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계속됐다가 끊겼다 계속됐다 끊겼다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은 참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늘 때로는 경험하는 형식적인 신앙.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예배 볼 때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릴 것처럼 생각을 하고 드리고 싶지만은 막상 교회를 떠나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그러한 삶, 형식적인 삶이죠. 그러나 만일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 늘 생각을 한다면은 세상 자리에 갔어도 실제적으로 술자리나 이러한 안 믿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당신들처럼 나는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같이 가는 삶이죠.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현실에 급급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들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잡입니까? 때로는 우리 사업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건강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친구의 관계입니까? 남편입니까? 부인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예수님의 그 귀한 참 평안,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정말 믿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순간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평안을 주실 걸 여러분들이 믿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남침내교회 지미 앨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1979년에 총회장을 지내셨고 정통 보수 신학을 하신 분입니다. 갑자기 가정에 불행이 닥쳤는데 맏며느리가 병원에서 참 안 됐더라고요. 병원에서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병에 옮겨서 에이즈병이 들어왔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도 에이즈병에 걸리게 됐어요. 더 가슴 아픈 거는 두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 두 자녀도 역시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서 마침내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불행하게도 이 가족들은 교회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서 교회를 전전하게 되었는데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이러한 교회들을 전전해 봤지만은 결국은 거절당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무엇이 당신의 말씀이며 무엇이 당신을 섬긴다는 교회입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한다는데 그런 분이 와서 나에게 전염이 될 수도 있다. 가세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나? 아니면 오세요. 앉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나? 저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마음은 그때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음은 당연히 우리 교회를 모셔야죠. 내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당연히 우리 교회를 모셔야죠.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삶은 영원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삶 때문에요.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라면 그건 멀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참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서는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참 사랑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진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형식보다는, 잘 들으세요, 형식보다는 우리의 사심없는 진실이 성도 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형식적으로 정교님이니까 제가 90도 이상으로 인사하고 또 성교님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성도님이니까 그냥 좀 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다 사랑으로 같이 하나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 간의 그러한 분위기와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참 평안을 얻는 그러한 교회로 소문이 날 거고 그리고 밖에서 참 평안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 영문을 통해서 참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죄의 용서를 빌면 용서될 것이요 만일 용서를 빌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처음 그 부분을 금방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나 또 잘 아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불쌍한 영혼들 아닙니까?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지 우리만 천국에 가면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느냐? 그러면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라.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들도 구원받았다는 걸 알려주고 같이 기도할 때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들도 당신과 같은 평안을 경험을 할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만일 거듭났다면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늘 체험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며 회개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들의 삶이 바뀌어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교 가시는 분들, 저희 둘째 아들도 타일랜드 선교, 한국도 가고 타일랜드도 가고 이제 CCC에 들어가가지고요 했다는데 아직 간증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 선교를 가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편하게 사는 이곳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적들을 많이 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살아있다. 성령은 살아있다. 너희들이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영혼을 내가 일으켜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문제가 있느냐, 이 사람의 문제가 있느냐, 이것들을 나에게 가져오면, 그리고 기도하면,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식이 되어서는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참 사랑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진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형식보다는 우리의 사심없는 진실을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참 평안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이 사실을 역사적 사건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도 또 주님의 참 평안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그날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다메섹 길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사울은 장님이 되었어요. 장님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강팍한 마음이 열려지질 않겠기에 장님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그거를 직접 귀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에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받으니까 눈에서 떨어졌습니다, 껍질이. 그리고 나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와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늘 주님과 기도로 주님과 같이 연결이 돼 보세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예.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고 영적으로도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질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분명히 구원을 얻었다고 자부하면서 실제로 그분들의 생활에서 구원 얻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재미있는 소설 하나, 단편 소설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택의 미국인 작가 아이작 싱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작품 중에서 바보 김펠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펠은 부모를 일찍 여인 채 고아로 자랐습니다. 워낙 천성이 착한 데다가 사람들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보 김펠이라고 닉네임을 붙여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가 결혼 정년기에 이르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사생아까지 있으며 성격이 포악한 창녀인 엘카라는 그러한 여자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녀가 행실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결혼을 하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부인 엘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김패는 고민했습니다. 그도 아이는 10달 만에 나오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곧 그는 아내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세상에 의심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어. 따라서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갓 태어난 자기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아내를 위해 황소처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다른 남자하고 같이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을 하게 되었어요. 멍텅구리 노릇도 이제 그만해야지. 평생 동안 남에게 당하면서만 내가 살 수는 없어. 그러나 그는 이내 자신은 순결하며 따라서 김펠이 헛것을 보았다고 부인이 얘기하는 그 주장을 또다시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후 김펠은 20여 년간을 그런 식으로 살면서 4딸과 2 아들을 두었습니다. 물론 그들 모두는 그의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이 끝나는 날 밤에 꿈에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온 세상이 너를 속이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들을 믿을 작정이냐? 그들은 거짓으로 뒤범벅이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바보처럼 그들을 믿지 말고 너도 그들을 속이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꿈에서 깨어난 김펠은 악마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아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해요. 그래, 지금까지 난 모든 사람들을 믿어 주었건만 나에게 돌아온 것은 바보라는 별명밖에 없지. 이제 나의 믿음을 배반한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야 돼. 그는 20여 년 동안 빵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정직과 성실로 일을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거의 그의 빵을 즐겨 먹었다고 해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복수로 밀가루 반죽에다가 큰 소변을 한 통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빵을 구울 준비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온 몸을 검게 그을린 아내 엘카가 나타났습니다. 매우 슬픈 표정으로 그에게 말을 하는데, 바보 같은 사람,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다니. 몇 사람이 거짓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것은 아니야. 제발 그 믿음을 버리지 마. 난 지금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의심한 죄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단 말이야. 그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아차했으면 난 영원한 삶을 잃을 뻔했어. 믿음이란 가장 중요한 거야. 작은 일 하나부터 의심하다 보면 나중에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할지 몰라. 그래, 누가 뭐래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적당히 살면 되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런 거잖아. 그래도 도움을 받지도 않고 잘만 살고 있잖아. 적당히 해, 적당히. 알았지? 적당히. 이 세상에는 적당이라는 단어를 쓸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법치국가의 미국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적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있습니까? 연옥이라 그럽니까? 그건 만들어낸 거죠.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거듭난 성도는 천국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깊게 한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한숨은 우리가 한숨 쉴 때 어떤 때 한숨을 쉽니까? 쉽지가 않을 때, 어려울 때,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을 하지?
주님, 저를 상학영문으로 보내셨는데 이 미니스트리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저는 알래스카에 있을 때 참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가 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정교님 이런 분들도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니저블하게 매니저블하게 제가 즐기면서 목회를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참 열심히들 하시는데 제가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어깨가 좀 버겁더라고요. 아니, 아직은 모르죠. 이제 제가 일을 하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엇을 제가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예. 성령께서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어렵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9절에 있는 말씀의 생기와 같은 뜻입니다. 즉 뼈와 살이 있지만 생기가 없을 때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군대로 변했어요. 저희들도 때로는 생기가 없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생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많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보고 배웠지만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병원에 있는 식물 인간과 같이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전에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을 잠그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 잡으러 오지 않나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120명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그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금도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의 은혜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고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고난과 고통이 와도 주의 뜻대로 산다는 일념을 갖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평안이 없으신데 나에게 이러한 저런 고민이 있는데 남에게는 얘기를 못하겠고 내 사관님께만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저는 100%, 200%, 300% 개런티 하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평안을 경험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이. 1912년 4월 어느 주일날 밤이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부인이 초저녁부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더욱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남편은 영국에 사업 때문에 갔다가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호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마음이 불안하고 잠도 안 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남편의 기도가 자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녁 10시, 11시, 12시까지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인은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이제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를 또 했어요. 그러다가 새벽 5시가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마음속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타이타닉호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다가 타이타닉호가 빙판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그런 바람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결국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게 되었고 남편은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바닷속에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큰 힘이 남편을 바다 위로 힘껏 올렸습니다. 물 위로 솟구친 남편은 마침 옆에 있던 고무보트에 올라타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남편이 고무보트에 올라타서 시계를 보니까 그때가 새벽 5시 정각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육체적인 육신의 삶이, 육신의 목숨이 귀한 거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살아 계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예수의 복음을 모르고 지옥에 갈 그러한 영혼이었다면, 이 영혼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해야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만일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부인으로 하여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남편이 안전하게 됐을 때 평안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심령에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삶 속에 또 임합니다.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심령과 우리의 삶의 평강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염려가 심령과 삶을 지배해서 결국엔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을 늘 주님께 우리는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렵고 불안했을 때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함으로 화평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주위에 많은 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세상 일이 바빠서 걱정이 많아서 힘들어서 주님과 늘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이 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마음의 불안과 마음의 걱정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만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모든 가정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활기가 넘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 있는 많은 분들도 사랑이 그립고 주님이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서 그들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 한 말씀이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결실을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벽 재건인데, 내 성벽을 재건해야 다른 사람들의 성벽을 재건할 때 또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느헤미야의 그 얘기가 아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구나. 내가 나의 성벽을 잘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의 성벽이 허물어진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의 성벽을 내가 열심히 도와서 그들도 나 같은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였다. 권사님 한 분도 나와 똑같은 진단이 나왔다. 권사님은 연로에 수술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권사님은 위암 진단을 받고 교회로 달려와 삼손의 기도를 올렸다. 삼손의 기도 아시죠? 눈이 장님이 돼서 기둥에 묶었는데 내가 하나님 마지막 힘을 주시면 이 기둥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전쟁에서 죽은 그러한 보다도 더 많은 적군의 군사를 죽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말기암이고 우리 목사님도 말기암입니다. 목사님의 암덩이를 모두 나에게 주세요. 내 생명을 취하시고 목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권사님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권사님은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가셨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늘나라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중단했다. 암말기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드린 권사님과 교우들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다. 결국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 어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 목자는 양들의 기도를 먹고 산다. 그러므로 목자도 제 양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된다. 기도가 없는 신앙은요, 사막처럼 황폐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역시 자신이 어렵고 고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각오로 성벽을 다시 재건을 성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본문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의 제1차 귀환 3차까지 있었죠. 역사를 보시면요. 주전 537년과 제2차 귀환 주전 458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 머물러 있었는데 왜 머물러 있었냐면 너무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볼 적에도 이 사람은 신을 초월해서 일단은 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정말 필요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진실되고 참된 사람이라 당신은 여기서 계속 나를 도와주시오 하는 이제 그렇게 촉망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닥다스 왕의 총애를 받는 관원으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제2차 귀환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느헤미야는 몸은 바사 왕국에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그곳의 비참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환경에 대해서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된 1, 2차 귀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벽이 복구되지 못하고 그것만 복구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약탈이 거기서 자행되고 그리고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해줬을 때 느헤미야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적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님 시대 때 늘 일제 시대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참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시대 때는 상당히 평화로웠잖아요. 별로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막 그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주님만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정말 해방을 맞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나라가 복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나라로 됐습니다. 즉 2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벽 복구를 시도했으나 주위에 있던 방해자들과 아닥사스다의 칙령으로 다시 성벽과 성문은 회파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을 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평안한 삶보다는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이것이 과거의 역사에 일어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실천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은 삶 속에서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러나 신앙이 조금 성장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씀을 주세요. 네가 지금 원하는 기도 어디 말씀을 봐라. 그러하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내가 더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신 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적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능력이 있다는 다시 additional blessing이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이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주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성경 있으신 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에 주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간단하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지키라. 듣는 데는 간단하지만은 실제로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그 당시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해 볼 때 저희들이 그 전의 삶과 후의 삶을 비교해 볼 적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는지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압니다. 먼저 이방 제국의 왕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건 세계 역사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역사에 벌써 기록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아직 보수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진 상태로 그냥 남아 있습니까? 성에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어둠의 세력은 항상 우리의 성벽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침략합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자녀나 가정 문제로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는지요? 만일에 응답이 없었다면, 만일에 기도를 하다 지쳐서 못하셨다면 다시 마음을 추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찾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과거에 이렇게 과거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걸로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는데 왜 변화가
얻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금식. 네,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내 일, 나에 관한 거는 아니지만은 우리 이스라엘에 관한 거다. 나보다 더 중요한 우리 나라에 관한 거니까 내가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할까? 나는 금식으로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은 간절함의 대명사입니다. 뜻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메이저 제넷 문이라고 계셨습니다. 지금 아마 열심히 또 사역을 하실 텐데 구세군에서요. 이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세미나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 그 참령님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게 했고 다시 비를 부를 때 그 기도의 장면을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기도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갖고 금식 필요하면은 하루에 한 끼라도 하고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은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애쓰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조지 뮬러의 간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선생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친구 5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5년 후에 한 명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2명의 친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이나 계속 기도 가운데 4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25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 친구가 구원을 받았는데 죽기 바로 직전까지 조지 뮬러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는 마지막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죽은 지 몇 달 후에 이 마지막 친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친구를 위해 뮬러는 거의 토탈 52년 동안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능력과 역사를 잘 아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기도를 할 때에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과 나의 친구의 사정과 나의 가정의 사정과 나의 자녀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는 건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다. 이걸 믿고 52년 동안을 기도한 결과 그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 때로는 저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을 때 지쳐서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심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킵니다. 천국으로 만들며 영원한 천국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역사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며 주님의 길로 우리는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동족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고 남의 죄까지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한 거, 나에게 꼭 필요한 제목만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여기에 이게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들하고요. 이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영역, 신앙의 그 그릇이 조금 더 크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 비결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기 동족들의 죄를 자기가 눈물을 뿌리면서 금식을 해가면서 정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실제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미리 받았다는 것,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크게 두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떳떳하고 주님의 뜻과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핍박을 이기고 큰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지은 죄를 통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에게 연단은 줄지언정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해봐야 뭐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때로는 실망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다윗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내 아들아 하면서 품 안을 이렇게 하면서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제가 과거에 이러한 죄를 범했는데 주님, 이 죄책감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다 내려놓으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과 남을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바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결과 9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9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자신들이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를 했어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을 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기도의 응답이 나온 거예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날의 4분의 1은 그 초소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가미엘, 비니와 하삽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나와 부디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죄를 범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언약 갱신으로 다시 태어날 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고 남의 죄까지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누렸다는 거, 이걸 볼 적에 저희들도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지들과 우리가 아는 친구들과 아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방문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이 포동포동 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흉측할 정도로 그렇게 말랐대요. 그 이유가 뭔가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젓가락이 있는데 긴 젓가락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음식을 떠서 본인이 먹을 수 없는 긴 젓가락인데 본인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먹여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에게 먹여주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서로 살이 포동포동 찌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하니까 젓갈이 긴데 본인 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결국 굶었다, 이제 그런 우스운 그런 예화를 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회개의 십자가를 나눌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만이 살기 위해서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역시 자신도 지탱하기 힘들고 결국 내가 넘어질 때 누가 나를 일으켜 주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도울 때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그러한 곳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때 천국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인정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을 받드는 높은 직위를 갖고 오랫동안 왕을 섬겨온 군사 어느 지휘관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성벽 재건을 성공리에 마치게 된 위대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민족의 큰 일을 잘 감당한 충성된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되었는데,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 각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 인생이 우리만을 위해서 사라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주님은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인생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격려를 해야 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고, 이젠 그러한 천국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유익이 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으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저희들 실천하며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많은 경험과 은혜와 축복과 간증이 저희들 삶 속에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